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미소 띄시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가정은 계속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뉴스 보면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여당과 야당, 각계 정당이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방책을 내놓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흔히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자는 말을 해요. 특히 하나의 집단이나 공동체에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집단이 분열되거나 붕괴할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장 32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각처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러나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고 서로 의견과 이해가 충돌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차이가 있고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와서 첫 번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7절 하반절 뭐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하는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보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점쟁이였어요. 귀신도 참 다양하죠. 가지가지하죠. 귀신이라고 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대적으로 반응해야 했을 텐데 말씀에서 언뜻 보기에 바울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누가 예수 믿어야 산다고요? 다시 이야기해야 될 모양이에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점 치러 온 그 사람에게 딱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런 얘기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귀신이 복음사에게 협조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귀신들이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나.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은 때인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행위가 결코 자기를 돕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악하고 악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귀신 아닙니까?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와 산다는 것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현상을 영어로 만든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 사진 세 컷을 한번 보시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어떤 영적 존재, 곧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거나 괴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들이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귀신 영화의 시조 같은 엑소시스트, 그 다음 보여주세요. 몇 년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고요, 최근 들어서 파묘라는 영화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귀신 얘기예요. 귀신이 뭘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귀신이 인간에게 들어와 그의 육신과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임을 의미하죠. 과거 홍길동이 슬퍼하고 괴로웠던 이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제도적 억압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영혼과 육체를 송두리째 점령당하고 악한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수없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의 권세와 압제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바울 역시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이 여종은 귀신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같은 측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귀신이 점령하고 지배하던 데서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는 악한 어둠의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했던 것만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몹시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귀신 들렸다 난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복수예요. 주인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 복수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의 힘으로 이 여종이 점을 치고 돈을 잘 벌어왔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이 여종의 점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었는가 하면 주인이 하나라고요? 여러 명,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곧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한 인간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리든 영혼이 병에 걸리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여종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돈에 있었던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 추해지고 악해지는 인간의 실체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기뻐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 종의 주인들도 그것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가치관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 증거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죄목으로 그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소할 범죄가 아니라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두 사람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자,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바울이 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인종적 편견을 부추겼습니다. 또 로마 제국 내의 공공의 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은 어떤 벌을 내리기 전에 공정한 재판을 한 다음에 죄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37절 말씀 보면 그는 나중에 관원들이 자신을 조용히 풀어주려고 할 때 이렇게 담대히 꼬집어요. 한 말 해요. 뭐라고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뼈 있는 이야기죠. 당신들 지금까지 한 거 내가 고발하면 걸려. 잘못된 거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나오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재판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재판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 일행에게 태장을 가하고 그들을 투옥함으로써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아무튼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자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역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송사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상관들은 그 자리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합니다. 여기서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당시 법에 따라서 39대의 태장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한 대 더한 40대는 인격 있는 사람으로서는 때려서는 안 되는 숫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에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태장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넣었어요. 당시 로마 감옥은 보통 세 종류로 분류된답니다. 곧 죄수들일지라도 때때로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보통의 감옥이 있고요. 그보다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형수 같은 아주 중형수를 수감하는 지하 감옥이 그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죠. 바울과 실라는 등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양발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상관들이 그렇게까지 조치한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했었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이 되었어요.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잘 시간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여러분, 매질과 착고라고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놀랍게도 신음이 아니었어요. 불평도 원망도 아닌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기도도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뭡니까? 찬양하는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자신의 처지와 고통과 눈물을 호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찬양에 자신의 슬픔을 담기도 하고 억울함을 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찬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주어진 사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었지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거기에까지 생각이 이르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불러왔어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복이에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옥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벗겨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나오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붙드시고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좋은 일하고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그 옥토가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 때문에 고난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무슨 일인가? 즉시
진상 파악에 나섰어요. 그랬더니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뭡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순간 그는 모든 죄수가 달아났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결뿐이에요. 그가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해서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는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법에 넘겨줘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절망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누구 소리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둠 속에서 간수를 향해서 외친 겁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간수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그곳에는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감옥문이 열린 거 보면서 죄수들 다 도망갔겠지, 나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그냥 다 있어요. 깜짝 놀란 간수가 즉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지만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유명한 복음의 진수를 외칩니다. 31절 다시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바울과 실라를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이 주어지는 목적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픈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억울한 감옥살이에도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기적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종교적으로는 초자연적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부정적인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불치병,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우리 치료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명된 사람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면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긍정적인 일이지 결코 부정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기적으로 인해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또는 회복된 자신의 건강에 자만해서 방종하고 죄악의 삶으로 빠져들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복입니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요 화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는 남유다의 13대 임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성군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곧 죽어야 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 사인도 받았다고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치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고 침공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은 이후에 낳은 므낫세라는 아들로 하여금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악을 행하게 하는 불행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삶에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겉으로는 긍정적인 일들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긴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기적이 반드시 우리 삶의 복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적을 온전한 복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시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에 따라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부당하게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면서 얼마든지 도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받을 그 처벌을 생각한 바울이 그 옥에서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마침내 그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다 구원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이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정말 탈옥했더라면 그는 영원한 탈옥제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자결하고 그의 가정은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간수의 생명을 위해 탈옥하지 않으므로 간수의 생명과 그의 가족을 구원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로움과 신실함을 보임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내가 체험한 이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사정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적은 모두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간수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 죄수가, 도망간 죄수가 받을 형량만큼 대신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바울이 탈옥하였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이 바울의 탈옥으로 인해서 간수는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편하자고, 나 한 사람 잘 되자고 다른 사람이 죽거나 그 가족이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탈옥으로 인해 불행을 겪게 된다면 그들에게 바울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으로 인하여 기적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옥할 수 있는 죄수가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살하려는 교도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카톡이나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즉시 퍼져나갈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할 때 간수는 물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큰 감동을 선물하는 복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의와 진리를 따를 때 기적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탈옥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탈옥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머물렀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바울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제는 자유롭게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인 바울을 부당하게 투옥한 것과 죄도 없는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한 것에 대하여 사과까지 받으면서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걸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결백이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믿을 수 있다는 공신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얻어 전파된 것입니다. 무신 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탈옥했다면 그는 영원히 탈주자, 탈옥자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로마 사회 그 어디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도 가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공신력이 회복되게 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더 빛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뿐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이 다 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오직 우리가 기도하고 겸비하며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넘어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기적을 복으로 생산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얼마든지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이 탈옥한 다음에 생길 간수와 그 가족의 불행을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 다음날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간수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구원시키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크리스찬들의 그 명성을 자자하게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역사가 이 시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도교회 교우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린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을 나만 누리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아 이 기적의 역사가 내게만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모두에게도, 이 도시에게도, 우리나라에도 큰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기회를 나만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런 유익을 누릴 때 반대급부로 힘들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생각하는 역사, 진리를 생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우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